학창 시절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를 좋아했었습니다. 그는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입니다. 특별히 유실론적 실존주의로 기독교 신앙과 관련해 주옥 같은 많은 말들을 남겼습니다. 그의 저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삶에서 현상 유지는 없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를 알자마자 곧바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안다는 것이 점차 모호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요즘처럼 생생하게 다가오는 때가 없습니다. 이 말을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조차도 모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행하게 되고 우리 자신의 잘못된 행동조차도 합리화하게 됩니다. 또 자신의 숨은 의도도 감추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은 잊어버리고 남들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은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나 환경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난 죄와 갈등에서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상황이나 환경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질병인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죄가 단순히 종교적 규칙을 어기는 것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행동만 좋아진다고 끝이 아닙니다.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이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바로 절망을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죄는 사람이 절망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를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반대는 도덕이나 선함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선을 쌓으려고 노력해도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죄의 반대는 도덕이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있는 죄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털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떠있는 배에서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 배에서 나왔을 때 베드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이 일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금세 발 디딜 틈조차도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찹니다. 예수님의 눈에 두 척의 배가 들어옵니다. 예수님은 그중 한 척이 베드로의 배임을 보고 그 배에 오르십니다. 베드로는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서 약간 뗍니다. 그 배 위에 있는 베드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무리를 가르치는 그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설교가 끝나자 베드로는 다시 배를 지어 해변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전문 어부였습니다. 지금은 고기를 잡을 때가 아닌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는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자신이 하던 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베드로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실로 극적인 장면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있어서는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배 안에는 물고기가 가득하지만 베드로는 그쪽에 관심조차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에게서 떠나달라고 애원합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참된 영성의 시작입니다. 우리들도 입으로는 베드로처럼 말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베드로처럼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삶의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은혜를 단순히 죄의 형벌을 모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벌을 받지 않는 것보다 훨씬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단지 무죄 선언으로만 생각하면 속사람은 변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형벌을 피하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이 또 얼마나 망가진 존재인지 뼈저리게 자각을 했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죄가 남들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히 자신의 죄를 깨닫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회개를 했습니다. 이런 회개는 고통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치료를 위한 잠시의 아픔입니다. 잠시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은 그래야 온전히 치유되기 때문입니다. 또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구원을 누렸다고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세리 삭개오는 베드로처럼 자신이 예수님의 기준에 얼마나 못 미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신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보상을 합니다. 자신이 돌려줘야 할 것의 4배를 돌려줍니다. 게다가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공개적으로 맹세를 합니다. 보상하는 것은 은혜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의 수단입니다. 사랑은 보상을 하게 만듭니다. 사랑은 내가 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빼앗았으면 돌려줘야 합니다. 누군가를 험담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그 사실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다면 찾아가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떠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마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죄를 고백해서 자격이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오히려 나는 너를 사용하기 위해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려왔다. 너는 용서를 받았다. 너는 온전해질 수 있다. 내가 너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넓힐 수 있는 사람, 물고기 대신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최우선적으로 원하십니다. 순종치 않는 사람에게 소명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순종이 꼭 필요한지 자주자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을 안심시키고자 옳은 것들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으십니다. 그런데 순종을 강조하는 설교가 요즘은 점차 줄어든다고 합니다. 순종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을 오해합니다. 고분고분하고 만만하다는 뜻으로 순종을 받아들입니다. 순종은 리더십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로봇처럼 복종하는 것과 결부시키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순종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굴종이요 맹종일 뿐입니다. 순종의 본질은 규칙을 준수하는 데만 집착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부른 찬송가 449장의 후렴은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복되고 즐거운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길로 흐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믿으라 그러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전혀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곧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자는 무엇보다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분별력과 책임감, 열정을 다해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이 자기 뜻대로 원하는 그것을 악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 길로 가서는 좋은 곳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예수 안에서 복되고 즐거운 길입니다. 다른 복되고 즐거운 길은 없습니다. 베드로는 배 위에서 난생 처음으로 죄를 고백했지만 그것이 마지막 죄의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그 뒤로도 죄를 고백할 일이 줄을 이었습니다.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쩌면 제자가 되는 훈련은 평생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수시로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의 치유하는 손에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노출되면 우리의 왜곡된 모습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솔직하고 투명한 고백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친구요 선생이 되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 또한 꼭 완벽한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엄연히 주님을 향해 가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 저희를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 소명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또 그렇게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그렇게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